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가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듯이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전을 할 수 있다면, 시대를 넘어서 무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요?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잃지 말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는 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들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무전의 메시지를 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마 전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와 오늘 우리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의 그 순간을 맞이한 성도들이 서로 한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였지만 그 예언은 가까운 미래의 일들만을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였어요.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처한 그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앞장인 7장과 8장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외세의 그 연합을 인해서 침략을 당하는 이 상황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방 나라 아수르를 강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나라가 저마다 자기가 강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사실 아수르가 정말 강력한 나라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잠깐의 도구로서의 권력을 자신들이 남용해서 온 나라를 자신들의 나라처럼 이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한참 일제의 강점기 때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독립운동가였다가, 자신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일본의 앞으로 평생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넘어가거나 앞잡이의 활동을 하는 그런 배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을 보니까 이 나라는 가능성이 0%야.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그 가능성으로 이 나라를 배반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독립투사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가능성에 의해서 움직여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망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광명한 빛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소망에 나타날 왕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해주시는데, 그러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누굴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동시에 궁극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구나 라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 바로 앞절에 8장 2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 결국을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흑암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흑암이 점점 세져요. 고통의 흑암이 이어지고 그것보다 더 큰 심한 흑암이 이들을 둘러싸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앗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흑암밖에 남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8년 어느 날 영국 맨체스터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해밀턴 앞에 아주 지치고 슬픈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의사는 말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선생님? 그러자 그 환자가 말합니다.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테러할까 봐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매일 우울증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즐거운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저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밀턴이라는 의사가 얘기해요. 아, 제가 보니 죽을 병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서커스를 한번 보세요. 그 광대짓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분이 조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말디라는 사람이 오늘 공연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공연을 보면 누구도 웃음을 잃을 수가 없고 누구도 어려움에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웃기지 좀 마세요.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사람,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그 우울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주인 된 삶, 세상을 의지하는 삶,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웃음을 의지하는 삶들은 결국은 흑암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자기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권으로 임하지 않는 이 세상은 결국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부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시작돼요. 그런데
이 1절 말씀 전에라는 앞에 사실은 접속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8장 22절에는 흑암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이 전에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접속사가 숨어 있는데 그 접속사는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키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앞에 주어져 있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이 반전과 역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나라는 온통 앗수르를 의지하고 나라는 온통 세상을 의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다음 말씀으로 한번 이어져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곳이 1절에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 전에는. 그래서 고통받았어요. 이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전까지는 흑암에 멈춰 있었고 앗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강대국의 약탈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로 쓰였어요. 하셨느니라. 왜 하셨느니라 할까요? 이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 이 땅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그 땅을 내가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디 사셨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오늘 이사야서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다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부터 사역하셨죠?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사역하셨나요? 어디부터 사역하셨죠? 저 위쪽 갈릴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변방으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외세가 침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큰 빛을 보고라는 뜻도 완료형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말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예언적 완료의 시제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빛으로 말씀하세요? 큰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약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늘이 생겨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요 앞을 보십시오. 이 지금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요 스크린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죠. 빛이 제한적이고 약하면 그늘지기 마련이에요. 그늘진 곳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전혀 그늘이 없으신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보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세상의 빛은 그늘진 땅을 만들어요. 세상의 약한 빛은 누군가는 가난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는 실패자로 만들어요. 한 곳은 화려하게 비치고 있지만 한 곳은 신음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빛이요? 큰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곳을 완전하게 비춰주시는 완전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큰 빛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참 불확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따라가면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가능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굴 따라가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기가 암울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경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이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디에 성취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성취가 되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완전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완전히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멘. 큰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뭘로 바뀌어요? 즐거움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22절에 8장 22절에 흑암이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3번. 더 깊어진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기 이 3절에서 즐거움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자, 처음의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더 크겠죠? 즐거움이 크겠죠? 추수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탈취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주 앞에서 즐거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삶 중에 흑암이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빛을 의지하는 삶은 사중의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승리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완전한 즐거움, 주 앞에서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요? 4절 말씀, 이는, 여기서도 키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접속사는 이는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아멘. 주께서 꺾으셨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나이다. 여러분, 미디안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13만의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단 300명만으로 그 13만 명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왜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즐거움이 많아요.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냥 웃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또 이는이 나와요. 자, 오늘 이 이는, 키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3번 나와요. 점점 더 고조돼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이 6절을 더 힘주어 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즐거움이 점점 더 고조되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아기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간 대신, 사람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는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이죠. 모사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지혜를 가지신, 모사꾼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모사, 모든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결국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탐생하신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압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십자가에 대신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가, 그 피 한 방울이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지만 그 아기는 한 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예요. 이 왕이신 아버지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고 있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그 차가 쓰더니 할머니 타세요. 그 할머니가 감사한 마음에 탑니다. 타고 앉았는데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할머니 저희 차에 탔으니까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차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깨에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어깨에 주님의 어깨에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어깨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평화는 그 힘으로 잠시 눌러놓은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마다 얘기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죽고 기근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지만 그 전쟁은 잠시 힘으로 눌러놓은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평화는 잠시 힘으로 눌러놓으신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진정한 평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평화의 도구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시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내가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의 단어는 키느하트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투하면 안 좋은 영향력이 나가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전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은혜,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대림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은혜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